로마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본능이 주께 있음이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받는 무리들은 또 어떤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내어놓고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의 시간도 들려지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성경 이야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성경 자체가 그들의 죄를 자꾸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고발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그러죠. 그죠? 예. 죄와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이렇게 바탕에 깔잖아요. 그럼 이건 뭐 우리가 더 죄를 짓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죄인인데 뭘 또 죄를 더 짓고 자주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죄인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인간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한단 말이죠. 인간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고 이걸 규정을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이다? 악이죠.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선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선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여겨주시는 것이, 여겨주는 것은 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의인 아니기 때문에 여겨준다는 얘기예요. 아니기 때문에 여겨주지. 그러니까 그 여겨주는 것이 공로가 있어. 그냥 여겨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여겨줘요? 예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걷어내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없다고 간과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간과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를 걷어내지 말란 얘기, 예수 떠나지 말란 얘기예요. 너는 죽었다 사더라도 예수 안에서 너는 존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예수님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자체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항상 누구를 책망합니까? 백성들을 책망합니까? 지도자를 책망합니까? 지도자지요. 그죠?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편지를 쓰거든요. 그럼 편지를 썼을 것 같으면은 지금 1절에 보세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뭐하라? 봤대.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너희가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어떤 놈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놈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알라하들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어떤 분들은 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은 경상도 말을 빨리 거기다 경상도 말까지 해가지고 빨라가지고 말귀를 뭐하러 먹겠습니다 이랬던데. 애기들은 책망할 게 있다 없다. 애들은 책망받을 게, 애는 애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잖아요. 근데 책망은 그걸 아는 인간이 안 할 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알 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뭐하냐, 안다고 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 안다고 하는 걸 가지고서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알미라는 건 좋은 거예요. 강함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강함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함이 교회의 유익이 안 되고 거치는 것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사정없이 나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안다는 것이 좋은 것인데, 많이 알수록 뭐도 많이 받는다? 책임도 많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의 수신자를 보란 말이에요. 수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만약의 경우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 책망한다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 교회 들어오고 이런 사람한테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는 누가 어떻게 책망할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할 때는 책망하죠. 그래서 일단 책망을 한다 이 얘기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강한 자로 보고 있구나. 그럼 강한 자인데 강함을 가지고서 유익을 드러내지 못할 때는 책망을 받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서 강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위로하고 막 그들 격려하고 세우기 위함이란 말이죠. 세우기.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도 자꾸만 큰 애들 자꾸만 나무랄 때는 동생들 경고를 시키잖아요. 그죠? 아, 홍아가 저래 맞는 거 보니까 우리 잘못하면 맞겠구나. 그거 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와, 있을 진짜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 그들이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백성이 어떻게 되더라? 잘못된 길을 가지죠. 자, 보세요. 구약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지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줬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그럼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다 기름 부음 세워가지고서 특별한 위임식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하고 왕이라는 이 삼직을 한 몸에 받은 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구약의 왕이니 제사장이니 선지자니 전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놈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이놈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될 놈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이냐 그들을 뭐해요? 책망해버리죠. 그죠? 강하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보여주는 지도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지도자예요. 그럼 그거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도 목사를 세운 것은 누구를 증거하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 목사가 잘못됐을 때는 성도들은 그 목사의 가르침을 따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질 것 같으면 성도들도 잘못된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인도하는 자만 구덩이에 빠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자도 구덩이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것 같으면 그 지도자를 늘 뭐 하느냐? 책망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만큼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운 그러한 직분자들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 모습이 조금 좀 달라졌는데 뭐냐면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뭐냐? 모두가 뭐가 되느냐?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왕같은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도 이 목사하고 성도하고 이 위계 질서에 있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만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를 뿐이에요.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 그럼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럼 진짜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가르침의 은사는 무엇을 가르치라는 은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어떻게 다스려가느냐 말이죠. 그걸 그 교회 시대를 통해서 쭉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같은 것을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냐면 삶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은 허구구나. 그래서 이 교리서를 지나가지고 이 서신서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아주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참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삶을 통해 가지고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삶이 없는 신앙은 그건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이단들이 그런 잘못된 어떤 교리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잘못된 교리는 반드시 잘못된 삶을 낳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삶을 낳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교리예요. 교리를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 교리가 결국 올바로 이 교리가 살아있는 교리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교리가 능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교리가 품고 있는 내용들을 삶으로 표출을 하게 돼 있겠죠. 그죠? 표출을 하게 돼 있겠죠. 그것을 그 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리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그럼 그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두 예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로 살게 하는 예수가 있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게 하느냐?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또 예수님의 삶을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예수님 같이 온전해지게 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토해내는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자로서 평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기 위해서 자기 부요를 뭐 했다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그러죠. 그죠?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너희가 봤대.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랑과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얕보거나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서부터 어른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언행심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지금 1절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밭대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살짜리가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은 10살 수준으로는 맞는 거예요. 10살 수준으로는 거. 근데 20살짜리가 10살 수준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나무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수준에 맞는 것이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 버려져요? 장성한 자가 되면은 버려지죠. 그죠? 그게 장성한 자라는 얘기는 어린아이 일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넘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 만약에 20살짜리가 10살짜리 행동을 한다 같으면 나무래야죠. 10살짜리가 10살짜리 행동하는 건 나무랄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20살짜리가 10살짜리 행동했을 때는 혼나야죠, 그거는. 그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20살짜리가 10살짜리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놈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시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놈이 믿음 없는 사람을 지가 대신 그 일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담당해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깔보고 한다 같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전에 저 교회 개척 처음 해가지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그 여전대 이렇게 회장님 한 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했더니까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여전대 뭐 1년 계획표 딱 짜가지고 왔더라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딱 보니까 40일 철야기도 이렇게 탁 넣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지금 우리 교인들 오는 게 주일날 예배 겨우겨우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집사님은 가능한 건데 다른 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여기 맞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 30분 먼저 와가지고 찬송 몇 곡 더 부르기. 이런 거 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여전대 회장 입장에 왔을 때 제가 말하는 이것이 세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 사람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죠? 왜 그러냐면 나는 이렇게 강한데, 응? 결국 그런 걸 가지고서 하면은 자기는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금방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면 말이요. 예배 시작하고 15분 후에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 가지고서 40일 철야기도 한다고 되겠어요? 그걸 교만이다 그런다, 교만. 결국 지 잘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덕이 나와야죠. 믿음에 덕이 나와야죠. 덕에 지식이 나오고 지식에 절제에 나오고 절제에 인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형제 왜 사랑 이런 게 나와야지. 나 믿음 있는데 날 따라와. 아니 여러분들 군대 유능한 뭡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은 뭐냐면은 선임들은 뒤에 있는 쫄병들 짐을 다 지가 짊어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나를 따라라 이거 아니고. 응?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상사들은 유능한 상사들은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쫙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 혼자 뭘 다 하고 아랫사람 쫓아오는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니까.
신앙은 내 능력을 뽐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랑하는 거, 나 신앙이 이렇게 믿음이 이만큼 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뻐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뻐기고 싶다는 얘기는 뭐하고 상자에 앉겠다는 거예요? 말석에 앉겠다는 거예요? 상자에 앉고 싶은 거예요. 뭘로 가지고서? 안다는 걸 가지고서. 그럼 과연 예수가 우리를 상자에 앉혀주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에헤하고 상자에 앉아요. 섬기는 자로 가요. 섬기는 자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책망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냐? 복음 안다는 것으로, 예수 안다는 것으로, 믿음 있다는 것을 가지고서 뭐 어디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상자에 앉아가지고서 아래 것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망받을 일이죠. 이게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잘난 자로 설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학습으로 배워진 이 복음은 반드시 뭐냐? 값을 해요. 학습으로 배워진 거, 이거는 뭐냐? 나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난도질 한다고. 이게 장난치. 지금 이 시대 복음,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큰 소리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책망받을 사람들이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서 복음 알아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아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삶으로 토해낸다니까. 뭘로? 섬김과 베품과 나눔으로 토해낸다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은혜 많이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해요? 교회에 뭐예요? 자기 걸 팔아서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게 뭐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를 보라니까. 나를 거기에 비춰보라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 지금 이 시대 교회에 비춰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라고 초대교회를 딱 보여주세요. 이건 샘플이에요. 이건 항상 뭐 하냐?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걸로 비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는 항상 교회 안에, 어느 시대고 교회 안에는 거치는 자들이, 누가 거치는 자들이었느냐? 자칭 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에서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잘못될 것 같으면 백성들이야 뭐 따르는 자들이야 꺾길 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체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내가 율법에 특심한 걸 가지고서 난도질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로서 내가 섬기는 자리로 종이 된,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랑하는 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종이 된 걸 자랑한다 그랬다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자랑했다니까. 내가 자랑하는 두 가지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거 하나 자랑하고, 내가 너희들의 종 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냐?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권세 노름했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그렇죠. 그게 아는 자, 그게 강한 자비죠. 어른이라는 것은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이 어른이지, 아이한테 업혀가는 게 어른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믿음이 금방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기의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 하나님의 불러서 들어왔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사람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서 부른 것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 문제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다만 뭐냐, 그 받은 구원을 그 사람이 얼만큼 풍성히 누리느냐,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하느냐, 이거 살아가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그것을, 그 은혜의 깊이를 많이 아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하고 살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이고, 그러면은 적게 감사한다고 해가지고서 많이 감사하는 자가 니 왜 적게 감사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를 이렇게 세우고 안고 하는 건 누구기 때문에, 그 주권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넌 처음서부터 잘 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가 만약에 잘난 척할 것 같으면, 니 처음부터 잘 됐냐? 너도 저렇게 시작했지 않느냐? 그럼 이 과정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과정을 지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대표적으로 이 문제가 일어난 것들은 뭐냐? 우상의 제물이고,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이고, 어떤 성전의 모임이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볼 것 같으면은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해 가지고서 많이 다퉜거든요. 한번 이건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봅시다. 8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잘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이야기 바탕에 뉘앙스가 뭐가 깔려 있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교만을 떨고 있죠. 그죠? 그러면 올바른 지식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덕으로 나타나야 돼요?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보세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얘기 뭔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똑똑하고 잘난 척 할 것 같으면 잘난 척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난 척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복음 다 안다고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안다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이 또 어렵다 지금 또. 내가 말씀 앞에 제가 그러잖아요.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받았어요. 내가 복음 다 안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거는 양파보다 더 깊어. 말씀이 그 깊이가 알면 알수록 항복이 나와요. 이거 도무지 이게 내 지혜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내가 요즘 창세기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못 봤는데 더 이렇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심층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심층적으로 보이니까 지금 아는 것도 지나고 나면은 더 깊이 나올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조심스럽게 어디 가가지고 세미나 가고 올 것 같은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설명하라 그래요. 이거다 하지 말고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중에 더 깊이가 나올 것 같으면 그때는 수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아는 것은 이겁니다. 이해되죠? 네. 10살짜리가 아는 거하고 20살짜리가 아는 거하고 50살짜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신앙의 깊이가 30살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걸 따질 것 같으면 신앙의 깊이가 100이라 할 것 같으면 30을 아는 걸 가지고 이게 다 압니다 할 것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30의 만큼만 압니다. 지금만큼만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열어주실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거 할 때도 이것이 전부 다 이것이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그렇게 곡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한다 모른다? 다 안다고 안 하지요. 아멘? 지금 그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응?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그거는 아직까지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는 자 세상에는 우상들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신이 있다 없다? 지금 우리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은 피조물의 신 영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 말이 또 어렵네. 자 보세요. 우리 그 인간들이 아는 신은 뭐냐면은 신을 만드신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에게 창조된 신인데 이게 귀신이라니까. 이게 마귀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마귀가 뭐예요?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마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귀를 뭐로 섬겨요? 귀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신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상의 제물이라 이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에게는 신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신도 아니니까 똑같은 것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이에요. 입장이라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이 지식은 모두가 다 갖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두가 다 보세요.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안고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보세요. 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신도 아니다. 이건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신자만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도 있고 그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는.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울이죠.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신이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하냐?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아직 신 개념, 우상에 대한 개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우상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는. 고로한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은 여전히 우상의 재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같이 우상이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우상의 재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현실 속에서 만약에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왜 고사를 지내요? 신이 있기 때문에 고사지죠. 차를 사가지고서 이거 잘 보이는 거잖아요. 새 차 뽑아놓으면 앞에 꼭 뭐 돼지대가리라고 하잖아요. 고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고사를 지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신한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신으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것도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건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고사의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죠? 진짜?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사 재물 먹으라면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죠? 그죠? 왜 못 먹어요? 먹는 사람은 왜 먹고 못 먹는 사람은 왜 못 먹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니까. 못 먹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신도 아니야.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 돼. 이거를 하면 먹는데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건 고사떡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재수 없어. 부정타. 그런 사람에게는 여전히 신이 살아있다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얘기냐? 교회 안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의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울 같은 사람이 아유 나는 괜찮아 해가지고서 먹는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 자기는 괜찮은 줄은 모르지만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느냐?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곧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7절, 8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보세요. 이 말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너도 불러서 왔고 나도 불러서 왔어요. 불러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에는 신이 없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람은 누구와?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에게는 우상의 제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냥 고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금방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곧 뭐냐? 우상의 제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바울이 그 사람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우상에 대해 가지고서 완전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내 행동을 보면서 뭐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되느냐? 내 자유가 그 연약한 사람의 양심을 뭐 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때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요? 연약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야 고기 먹어도 잘난 거 없고 못 먹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떠냐 이 얘기예요. 먹고 싶으면 혼자 먹으라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 보면 우리 문사 올라가다 볼 것 같으면 문수사 있잖아요. 그죠? 문사 갈 것 같으면 거기는 늘 가면은 점심 주잖아요. 뭐 절에 점심 참 맛있다고 뭡니까 비빔밥 같은 거 먹으면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사하고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갔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는 그런데 가가지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어린 성도가 거기 가가지고 먹는다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절밥이라 같다면 절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절이라는 것은 우상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겠죠. 절에 가는 것조차도 꺼려진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 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 앞에서 가가지고 절간에 앉아가지고 내가 밥을 먹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가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내 자유함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상처가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내 자유가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자유가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는 내가 자유를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예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유예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유지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 강함은 반드시 약함을 보듬어 안기 위한 강함이라니까. 약함을 보듬어 안지 못하는 강함은 이것은 강함이 아니에요. 폭력이 돼버리죠.
어른이라는 것이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쓸 때는 그것은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선이 되지만은 어른이 그 힘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억압을 할 때는 이것은 폭력이 되어버린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럼 그 힘 자체가 나쁜 거예요? 힘을 잘못 쓴 게 나쁜 거예요? 잘못 쓴 게 나쁜 거죠. 자유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자유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유 같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여러분들 방종으로 치달을 것 같으면은 그 복음 아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복음 아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 같으면 그게 자유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직분자들이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신자들이 들어올 것 같으면 누구를 보는 줄 아세요? 앞선 선배들을 보는 거예요. 선배들. 그 선배들을 보고서 그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담력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항상 뭐냐, 내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잘못을 또 따라올까 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유를 교만으로 쓰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백날하면 뭐하냐 말이죠. 평신도 보다 못한데. 예를 들어서 금방 교회 나온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다 이거 알고 있는데, 그럼 장로고 권사고 안수라는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놀러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한 달 같으면은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뭐냐, 그 자유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뭐가 되냐,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죽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소자 하나 어린아이가 실족시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잘 안 해. 소자 하나 실족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이 앞에서도 뭐 하라? 조심. 우리 한국 속담 있잖아요. 아이 앞에서는 냉수 먹고도 트름하지 말라 그러지, 그죠? 흉내 낸다고. 교회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들어온 모든 성도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들이 들어온다고. 생명은 반드시 사람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그 조건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구원을 받는 조건이 없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명의 자랑과 같이 자라가는 그 과정은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선 자들이 유약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앞선 자들에게 많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배도 빠지지 말고 일찍 오고 말해 교회도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복음 다 안다 그래. 교회 이 경륜이 쌓인다 10년 20년 믿으면 말이죠, 몇십 년씩 믿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문제도 이걸 못하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걸 그러면서도 잘난 척 어리라고 모가지 세워가지고 교만한 떨고 있으니까 그걸 어찌 봐주냐 말이야. 그게 그런 사람을 보고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런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못했겠다. 차라리 복음 몰랐으면 더 낫겠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랐으면, 복음 안다고 하면서 하는 짓거리는 반복음적인 것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복음 안다 그러냐 말이죠. 아니죠. 이런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비수라니까,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니까. 자칭 타천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미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이죠. 낙망하게 만들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원이 주어지고 안 와지고 잘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는 항상 이런 데서 약하다고요. 구원받는 이 문제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건 내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신경 쓸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면 구원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은 우리가 안 하고 있다니까.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데 쓰고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누굴 책망하겠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을 책망하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뭐냐,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책망의 소리를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거치는 자 되지도 않아요. 거치지도 않아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 거친단 말이죠. 그 알미 뭐로 나타나지 않고, 교회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구 유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유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다니까. 여러분들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가 언제 깨지느냐? 모르는 사람이 깬다, 아는 사람이 깬다. 항상 아는 사람이 깨지죠. 결국은 그게 뭐냐? 안다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품으로 품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제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자꾸 제물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꾸 우리는 뭐냐, 다른 사람을 밀어넣고 나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느냐, 나의 믿음이 있음이 결국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를 끼치니까 그러한 것들이 책망을 받을 일들이라니까. 책망받을 일이라니까. 응? 12절 다시 보세요. 응?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그럼 같이 보세요. 13절까지 다가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지금 뭐예요? 네가 안다는 그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킬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께 뭐 한다 그래?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죄 짓는 것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난 영원히 뭐 안 먹는다? 고기 안 먹는다 그랬죠.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 안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는데 언제 먹었는다? 혼자 있을 때 먹지요. 모를 때 먹지요.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 앞에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상수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근데 고기는 먹고 싶어. 그럼 언제 먹어야 돼? 그럼 혼자 몰래 사가지고 그거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처받을 일 없잖아. 그런데 나는 자유다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데 그거 구워 먹으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요. 왜? 그 당시에 시전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뭐냐, 우상에 전해서 고사 지내고 나온 고기들이니까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들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저 고기는 고사 제물이다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고기를 좋아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형제들 있을 때는 아닌 것처럼 했다가 먹고 싶을 땐 몰래 사가지고 먹으면 돼. 신앙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해가지고 이거 죄 짓고 참소받을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금기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술, 담배, 제사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고 제사 안 지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묻습니다. 이거 안 지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지내면 신앙 없고 이거 안 지내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건덕상의 문제지 기본은 아닌 거예요. 기본은 뭐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멘? 내가 술, 담배 안 먹는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 안 지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원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신자로서의 한국교회의 풍토상 건덕상의 문제예요. 건덕상의 문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먹고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우상의 제물과 같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유익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특히 이제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은 원래 이 제사라는 개념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그걸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사는 뭐예요? 귀신에게 뭐 한다 그래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 지내는데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를 그냥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 기념해서 형제들께 모여가지고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일 것 같으면 난 문제 안 돼. 그런데 제사라는 어떤 단을 만들어서 어떤 예배 형식을 띌 것 같으면 그게 전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죠?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귀신에게 절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서 뭐 내가 실력 있는 것도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다른 항상 주변을 보란 말이에요. 주변을 내가 하는 이 모습이 주변의 사람이 상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주변의 사람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은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는 우상의 채물 때문에 그랬지만은 한국 교회는 뭐 때문에 그런다? 제사 문제, 술 담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금하는 게 좋지요. 굳이 그걸 가지고서 말이죠. 나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혼자 몰래 하세요. 몰래. 근데 아무리 할 거 아니니까. 그냥 기호식품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응? 그것도 제사는 또 혼자 지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걸 또 잘못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서 나는 자유야.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럴 것 같으면 뭐하냐. 상처를 받는다니까. 응?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맏며느리니까. 목사님 가서 제사 음식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마음에 꺼림직해 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본인의 마음이 지금 그게 제사 음식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 가가지고 뭐 하느냐 몰래 이제 이 과일마다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는다. 과일마다 십자가 이렇게 뭐 몰래 그려놓는다. 그래 자기 그 사람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위안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랬거든.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런데 이런 건 한 번은 넘어가야 돼요. 한 번은. 단호하게 나 안 하겠습니다 해서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찝찝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이 사람 또 상처가 돼. 그럼 하라고 해도 안 돼. 본인 믿음만큼 해야지. 본인 믿음만큼. 그래서 그분에게는 십자가라도 그래놓으면 위안을 받는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세요라는 얘기,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그것이 위로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몇몇으로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거라도 안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문제들이 그런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신앙이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 그건 문제 된다 안 된다?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넘기까지는 아프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 과정이 있는데 지금 집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데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지금은 자라가는 과정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걸 넘어가야죠.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지나왔잖아요. 저도 이걸 믿기 전에는 제사 지내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하느냐, 이걸 그만두게 될 것 같으면 이 자체가 뭐입니까? 의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감수해야지. 한 번은 겪어야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형제들에게 있을 것 같으면은 돈을 듬뿍듬뿍 주면서 이거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돈 다 드릴게. 그렇게 해서라도 할 것 같으면은 본인은 편하지요. 그렇게. 부딪힐 일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뭐 안 하려면은 계속 부딪히지요. 지혜가 필요하다니까, 지혜가.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주일날 지금 저 믿지 않는 형제가 지금 그 결혼식이 있어. 무슨 때 또 묻는다. 주임사님 가야 돼 안 가야 돼? 형제인데 저 안 가면 지금 욕할 것 같아. 가려니까 주일 지켜야 돼. 걸려요. 그럼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토요일날 현금을 많이 보내주라고. 평상시 10만 원 보낼까 30만 원 보낼 것 같으면 나무랜다 안 나무랜다? 안 나무래요. 응? 미리 전화해서 사장님 나 내일 못 가니까 미리 내가 이 부조 해줄 테니까 할 테니까 그러면은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니까. 가지도 않고 돈도 안 보내고 이럴 것 같으면 뭐 한다? 욕을 하지요. 신앙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시라고. 그 감수하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니까 걔 욕먹지요. 그 예수 믿는 저것들 꼭 지가 잘못해서 누가 욕먹느냐? 예수님이 욕먹는다니까. 내가 지혜롭게 해보세요. 욕먹을 일이 없어요. 다 신앙 지키고. 손해를 안 보고 하려니까 문제가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앞으로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지켜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 짐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강한 자가 내가 짐 안 지려고 하는 건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짐을 지시라고. 손해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강함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덕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이 깊고 오래될수록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서 야 목사는 자유다 해가지고서 내가 주일날 놀러다니고 이렇게 가도 교회 예배도 안 하고 놀러다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도 놀러다니는데 뭐 우리는 놀러 안 가겠다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게 항상 오늘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망 소리를 남의 소리를 듣지 말고 아 맞아 내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유를 나를 위한 자유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몇 절이냐면 10장 고린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 봅시다.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네 자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럼 결국에는 내 실력을 내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자예요. 그 강함이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쓰여질 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다고 하는 우리를 책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게 있게 좀 들으셔가지고서 내 신앙이 이 자유함이 행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유익한 연약한 자들 돌봄을 위하여 우리를 강함으로 세운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강함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낱낱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다시 한번 교정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